우리는 지금 자신의 지난 날과 그리고 혹독한 현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쏟아내고 있는 욥의 두 번째 독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말이 그쳐지는 지점입니다. 길었던 욥의 독백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던 욥기 3장의 그 욥의 첫 번째 독백을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독백, 이 길었던 두 번째 독백을 통해서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독백을 통해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독백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지점의 욥의 말을 통해서는 경건한 성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누가 경건한 성도인지, 그래서 경건한 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 욥의 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 은혜 속에서 수고하는 자. 누가 성도냐? 누가 경건한 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말한다면 은혜 속에서 수고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두 번째 독백이 쭉 이어지는 동안 욥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방면에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욥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부터 보게 되었어요.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해서, 욥기 처음에는 욥이 어떻게 열심을 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욥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욥기 29장으로 가보시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 하나님이 타인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혹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춰, 내가 빛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셨던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밝은 때도 있고 평지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특별히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빛을 힘입어서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력으로 원기왕성하던 날이 있었다. 그분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거룩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욥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가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3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 말은 그도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애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으려고, 음란한 마음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거기에서 따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내게 둥지를 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했다,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보시면요,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더라면, 이 말은 내가 힘으로 누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웃을 돌보려고 애를 썼다. 그의 권리를 내가 묵살시키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사람이 윗사람에게 굴종하는 것은 쉬워도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으려고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부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굳이 그의 눈까지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애쓸 필요가 뭐가 있었겠나마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못 본 채 하고 가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한두 사람 내가 지금 걷어먹였나? 이건 뭐 끝도 없이 계속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웃들을 돌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없어도 자꾸 집착하게 되고요. 물질이 많아도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더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욥이라고 물질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뢰한다.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걸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과 27절도 보시면 해가 빛나고 달이,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자연현상과 피조 세계를 대충 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해가 저렇게 강력하게 빛나는 것과 달이 어둠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27절에 보니까 슬며시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를 할 때 그 바알에게 입 맞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주변에 전부 보니까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뭘 섬기고 뭘 다 섬기던데 나도 우상의 마음이 끌렸고,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도 보시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라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원수가 망하는 것 보면,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 보면 마음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원수되었던 자, 근데 그는 미웠겠죠. 그리고 멸망을 기뻐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가 재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도 보시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실상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줘.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뭐 지금은 뭐 개인적인 뭐 현대 사회고 그때는 아니라서 문을 열어주는 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고 그도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는가.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죄가 드러나면 숨기지 않았다는 거.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처럼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이 숨어,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거 드러냈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전이라도 할 텐데 괜히 드러냈다가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기고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적이 내가 없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더더욱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사람이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23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내가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그분은 나를 살피시는 위험 있는 분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럴 수 없었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를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원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자신의 열심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구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반만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 의지 뒤에서 그분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느끼고 움직여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고, 그 열심에 우리가 응답했던,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것에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열심을 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이 응답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며 거룩하고 사도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바울은 지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만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한 거 없어, 내 은혜 때문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이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고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욥의 말이 그쳐지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욥의 말이 그쳐지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란 결국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세상과의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성숙이란, 온전함이란 뭐죠? 이러한 회복된 관계가 절정을 이루는 상태,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을 넘어서 바른 상태에 있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고 온전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모든 관계에서 바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는 재물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는 관계에 있어요.
뭐 재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물은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불의해요. 불의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쓸모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도 하고 내 자신이 거기에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내가 소망을 거기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물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재물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도 보시면요. 그의 기쁨을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에 많고 적음에 두지 않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재물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9절과 30절도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내가 막 입으로 막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원수와도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원수와의 관계, 우리는 사실 모든 삶이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그런데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욥은 바른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1절에 보니까 내 장막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는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32절은요. 나그네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도 나는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냥 재우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는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과 34절도요. 죄와도 바른 관계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끝까지 이 약속의 땅과 같은 내 몸속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죄와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는 드러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고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공동체가 어려워져. 은혜 안 돼.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져. 내가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죄악들을 숨겨놓고 그것과 잘못된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물과 함께 내가 재물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6절과 27절에 보시면 해, 달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은근하게 슬며시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은 재물이든 해와 달이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피조 세계와 모든 세상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영역,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을 넘어 옳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는 바른데 성도와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오직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이란,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바른 상태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상태에 있으며 세상까지 우리가 다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자연을 보호하자고 얘기하고 환경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까? 두지 말아야 됩니까? 둬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땅 이제 뭐 결국 심판받고 끝날 건데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 세상을.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새 창조를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와 양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새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욥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바로 이러한 자다,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은혜 속에서 애썼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의 열심으로 응답했던 자죠. 그리고요, 욥은 관계 속에서 옳았던 자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서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힘쓸 때, 그리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온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한 모범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욥의 말이 그쳐진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독백이 끝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길었던 독백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